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의 역사, 자동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인생이라고 큰 소리치지만 나 자신에 대해 사실 알고 보면 잘 모릅니다. 내 몸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낭패를 당하게 일수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잠언 16장 25절에서 지혜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낭패를 당하다 보면 미래가 그리워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살펴보거나 혹은 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하다 보니 마음에 맞는 말만 골라 듣게 되어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가려서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한 경우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이것처럼 멍청한 짓은 없죠.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만큼 그분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한 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신실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미래를 그리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앞서 가시는 분인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앞서 가셔서 내 인생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이름으로서 앞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는 당황했지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보통 번제를 드리려면 양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양도 없이 이삭과 함께 불과 나무만 갖고 갑니다. 이삭이 너무 이상해서 아버지께 묻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다는 말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삭을 통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어도 살 것이고 아니면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드디어 모리아 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도 처음 들었을 때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를 통해 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을 하죠. 110세가 넘은 노인이 10대 후반인 이삭을 결박시킬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 하면요, 할아버지, 110세가 된 할아버지를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삭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노인을 밀치고 도망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급히 제지합니다. 그리고 숯불에 보니까 거기에 수량의 뿔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는 얼른 이삭을 풀어주고 수량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통케 하십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시는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시죠.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죽어도 천국이라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나 자신도 몰라요. 젊다라고 죽음이 훗날에 멀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심판이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믿는 성도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일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경우도 여호와 이레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전력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음의 동요가 생겼고 그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회심한 그는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은 그를 사도로 세웠고 그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세계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제수의 몸으로 간 로마 여행 등을 종합해 보면 그의 인생이 세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 분수령이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빌립보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1차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일부 지역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다시 안디옥을 출발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1차 때 방문한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새로운 회신자를 얻으면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가는 데마다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졌기에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는 데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방해를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문제죠. 못된 짓을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방해를 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아시아에서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지 않으면요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이 말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의 경계를 넘어서 유럽 지역으로 진출할 것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 마냥 머물려고 하니까 성령이 자꾸만 그 길을 막으셨던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민했을 겁니다. 왜 이러지? 복음을 전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보이지? 그래서 바울은 밤이 늦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때 환상을 통해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 이거라고 했습니다. 환상 중에 바다 건너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그리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바울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가는 데마다 막혔구나. 그는 주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바다를 건너간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으로 그것에 복음을 전하면 다른 도시들로 복음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성 사업가 루디아의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교회당을 지어놓고 모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정집에 예배 초소를 만들고 모이는 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루디아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유럽 지역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고문을 받고 힘든데도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더니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나가면 되는데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됐죠. 당시에는 재수가 타독하면 간수가 대신 형을 살거나 심한 경우에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급히 제지합니다. 놀란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바울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신뢰는 간단히 말해서 의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100% 믿는 거예요.
70%만 믿으면 의심이 30%입니다. 될까 안 될까 헷갈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고 했습니다. 신뢰하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맡기는 게 신뢰입니다. 한 번은 젊은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맞벌이를 하는데 생각보다 일찍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두 사람 어깨 위에 감당하기 힘든 염려의 짐이 얹혀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얼굴 표정이 무척이나 밝아 보였습니다. 친정 엄마가 아이를 맡아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아이를 가까이 사는 엄마에게 맡기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찾아오기로 했다는 거죠. 무거운 염려의 짐을 엄마에게 다 맡긴 겁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께 다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부가 도둑이 들까봐 염려하면서 몇 년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나도 권위자는 남편을 깨우는 중에 이 남편 또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아파트 윗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남편이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남편이 도둑에게 말합니다. 내 부탁 좀 들어주시오. 우리 집으로 가서 내 아내 좀 만나주시오. 우리 아내가 당신을 몇 년째 기다리고 있어. 도둑이 들까봐 날마다 염려하면서 잠을 못 자니까 남편이 한간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도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염려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도둑이 올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안 올 것을 바라면서도 혹시 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주기에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점점 더 심해져서 견디기 힘들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아지는 만큼 그 빈자리를 염려가 채우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염려의 관계는 마치 빛과 어둠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낮에 태양이 하늘 높은 곳에서 비추면 온 천재는 빛이 가득하죠. 이때 어둠은 거의 사라지고 그림자로 구석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서산 넘어 사라지면 빛이 자취를 감춥니다. 순식간에 어둠이 온 천지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벗어나려면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의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길에서 먹이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그 사실을 꼭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믿는 성도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목자로 믿고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깨닫고 확신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여행을 가게 되면요, 거기에 가이드가 반드시 끼게 됩니다. 국내 여행에서도 가이드가 같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해외여행은 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이드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가이드는 깃발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깃발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다니죠. 가이드의 말을 듣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우리 인생이 놀랍게 펼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유력한 사람에게 청탁하고도 안심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심이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기도해 놓고도 여전히 걱정하면요, 그것은 잘못 기도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도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재미 격보 가운데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고 강영호 박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이분은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후 홀 어머니가 충격을 너무나 받아가고 돌아가셨습니다. 누나가 세 동생을 위해 공장에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고 걱정을 많이 했는지 과로로 죽었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어린 두 동생을 돌볼 수가 없어 결국은 산 형제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이 그의 앞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펼쳐주셨습니다. 냉각교회 자원봉사로 왔던 여대생을 만나고 그 여대생과 결혼을 하게 되죠. 연세대 교육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의 입학이 어려워서 천신만고 끝에 입학이 이루어진 겁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국제 로터리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는 한국인 최초로 박사가 되었고 교수가 됩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국가장애인권위원회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죠.
말년에 췌장암 진단을 받자 그는 담담히 인생을 정리합니다. 장학기금으로 25만 불을 기부하고 임종하기 얼마 전 아내에게, 두 아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세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담긴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편지였어요. 그 중에 두 아들에게 남긴 편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눈먼 부하로 어린 동생들과 세상에 남겨졌던 그 시절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지금과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나는 거짓말도 정겹고 하라고 화를 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 보니 그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살아라. 이게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 유서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누구도 인생의 미래를 알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부디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멋진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